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오늘 결단하며 애쓰는 그런 진실된 신앙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네, 2022년 벌써 그 10월의 마지막 그쵸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네,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밝았는데 오늘은 41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누구의 자손인가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시간 본문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47절까지 받들어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오늘 41번째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 쭉 한번 리뷰를 새롭게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하나님의 자손인가 마귀의 자손인가?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의 대화가 논쟁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그 유대교 지도자들, 그렇죠? 바리새인과 당국자들, 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은 그 혈통에 자부심을 가지는 자들, 결국 혈통을 자기의 어떤 자부심의 근원으로 가지는 그런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러면 마귀의 근본적인 정체가 뭐냐? 마귀는 살인하는 자, 그렇죠? 그 안에 진리가 없어 거짓말하는 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과 멀어지는 게 곧 죽음이잖아요. 살인.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은 사실 1세기 교회를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세기에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있었겠죠. 네,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그 원래는 유대교였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그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았겠죠. 이 핍박이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그러니까 지금 달력으로 하면 70년이 되죠. 그 70년 이후에 점점 더 심해집니다. 굉장한 핍박이 임합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딱 세워져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예언하셨죠. 그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성전이 멀쩡할 동안에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굉장히 비웃었겠죠. 야, 네가 한번 무너뜨려 봐라. 이 성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다. 어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공격에도 견디는 성이다.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70년에 AD 70년에 자기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 성전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건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티투스에 의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성 위에 돌이 하나 정도는 쌓일 수 있을 텐데 하나도 남지 않고 정말 무너지려면 얼마나 박살이 나야 될까?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쵸?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 저 교회의 말이 맞았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우리 동족 유대인들, 그 저 교회가 하는 말이 맞았다라고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더 핍박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교회가 성전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성전에서 떵떵거리고 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로마에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게 뇌물을 바치고 막 굽신굽신 거리고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무너뜨려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던 교회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단지 그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회가 성전을 파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죠. 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엘리야는 이제부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3년 반 동안 그 나라의 단수가 되는 거예요. 예, 다 물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막은 것도 아니고, 그쵸? 엘리야가 물을 다 없앤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나중에 그 엘리야와 대적했던 아합 왕이 엘리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칭하잖아요. 언제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까?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을 뿐인데, 정작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자기면서 아합 왕 자신이면서 그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방을 하고 막 공격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모습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되겠죠? 실제로 그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기서 부패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를 들어서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교회가 오히려 기회를 준 건데,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인데 도리어 핍박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당시의 유대교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합니까? 그 입에서 율법 구절들을 막 줄줄줄 외우고 그러고 있으면 뭐합니까? 백날 밤새도록 성경 쓰면 뭐합니까? 늘 경건한 척, 늘 거룩한 척 살아보면 뭐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를 꺼리끼지 않는 정말 영혼 한 명 말살시키는 거 우습게 여기는 이런 자들은 다 마귀의 자손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마귀의 자손들이.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신랄하게 유대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가 다 유대교를 비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의 비판은 그야말로 강력하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첫째 뭐하고? 믿고, 그렇죠? 그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진리를 따를 때 따르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를 교회에 나오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내가 헌금 많이 내는 거,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 치는 거, 이런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끝나고 요한계시록을 들어가야 그때의 효과가 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것도 지금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지만 요한복음 마치고 요한계시록 한 번 더 깊이 있게 다룰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사실 이 같은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1장 12절에서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대한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고, 수백 년의 어떤 신앙적 전통을 따라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진실되게 순종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진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망하는 자, 이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씀하면 그 진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보통은 진리를 듣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이 기회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꽉 붙잡지 못합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벌을 받더라도 그 벌을 받으면서도 회개해야 돼. 그 순간에도 회개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벌 다 받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라도 주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한 요한복음의 이 통렬한 비판과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저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서고 바로 서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다. 예.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종교로서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습관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여러분 교회 다녀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 계신가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정말 깨달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 붙잡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민만 하다가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신앙인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용기가 나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